소개를 받은 한상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상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참 생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제 이름이 주한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주성종 목사님과 처음에 함께 장사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게 되어지면서 사역을 할 때에 중국에서 제가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한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중국에서 주한길로 살다 보니 이제 제 이름이 마치 주한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방금 제 이름을 직접 듣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진짜 내 이름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조금 생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함께하고 또 저의 큰딸이 또 여기에 함께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욱더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곳 중국에서 한인 목회가 아닌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해주를 떠나 심천으로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역은 2010년도에 창사에서 주성종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2011년도부터 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10년 동안 한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2년 전에 또 이렇게 안정국에 이렇게 감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저는 심천으로 그렇게 저 혼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나씩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천으로 옮겨 가장 힘들 때에 부산 충무교회가 처음부터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중국 심천 땅 가운데서 중국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PPT가 가능합니까? 준 게 없어요? 없으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면 제가 찬양 한 곡 할까요? 간략하게 제가 사역한 것인데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 속에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밑에 이렇게 와 있고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심천, 우리나라 말로는 심천이고 중국 말로는 션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와 있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션전은 중국이 개방화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덕구로 지정이 되어져 개발이 되어져 실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크게 더 발전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을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심천공항 바로 옆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1번에 해당이 되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번이나 7번이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려면 지하철 타고 2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복거리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사역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고 제가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7번이라고 홍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 루오후에 지금 5월달 올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대여섯 명이 지금 모여서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 또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5번 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또 새 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거기서도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쪽에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2번은 제가 또 사역하고 있는 또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번 있는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집 안에서 사람이 직접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집 안 거실에서 오늘 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 가는데, 예배가 드려져 가고 또 예배가 드리고져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중국은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다가 오면은 바로 주게 되는데, 중국 분들은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을 놔두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음식이 조리가 되어져 가는 시간 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다과를 하면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주일날 출석은 지금 한 25에서 좀 많이 부활절 때는 새 가족 10명까지도 오게 되어져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0명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샹을 할 때는 한 15명 정도가 남아서 또 이렇게 마지막 번샹을 하게 되면 10시에 시작되어진 예배가 2시 정도 되어지면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기념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거기서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또 성찬식, 또 이번 부활절 때에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실러위엔, 실러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때에 새 가족 4명이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이분들은 저하고 계속해서 1대1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작년에 제가 또 이렇게 전도해서 또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출석하고 또 1단계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하신 분, 또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밑에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또 이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한 30분 정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저녁 펀샹 시간이 있고, 또 이런 시간대에 주변에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어지는 거기에 매주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 또 이렇게 그 다른 지역입니다. 거리는 비슷한데 하나는 심천 끝에 있고 하나는 똥관이라고 하는 시에 있게 되어지는데, 두 교회 사이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기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예배자 학교를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찬양과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교회 초청을 받게 되어졌을 때 제가 설교하고 사역했던 것이고, 그 밑으로는 중국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목회자 재교육, 설교에 대한 것들, 목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옆에 그 전에 저희 집 가까이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게 되면 가정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매 학기마다 또 가서 또 신학교 강의를 일주일씩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성종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동력하면서 순회하는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출근하게 되어져 가는 회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km 정도 되어져 가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때마침 제가 비자를 위해서 좀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회사가 이렇게 중국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제 이름으로 차리고 또 제가 그쪽에 법정 대표로 되어져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 건물을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거기서 통독반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상담과 그리고 기도와 또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아까 그 예배를 드린 데는 가정집에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주일만 모이다 보니까 주일과 저녁에만 모이고 여기에서는 제가 주중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하게 되어져 가면서 실은 한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평소에 또 중국어 성경을 다 알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말은 유창하지가 않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중국 사역에 이렇게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또 적절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만나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버티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심천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부터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종교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져 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한 4-5천 명 되어지는 한국의 사역자가 지난번에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한인 교회를 담당하는 한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다 합쳐서 지금 이 거대한 중국 땅에 2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게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가정교회가 목자를 잃어버려서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전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던 가정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점점점 가정 안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저는 이 교회, 중국의 특별히 가정교회들이 더 바르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被神使用的人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지 허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존 웨슬레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도 참
가슴에 맺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한평생을 일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데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가슴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 평생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아직 중국 땅에 아직은 그렇게 꽂아 놓으시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 스스로가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다 보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양식대로 세우라고 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막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제가 있으면 탁탁 눌리면서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네요. 없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 글씨가 보입니까? 원래는 제가 이런 걸 잘 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졸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까지 그 다음을 비춰주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무엇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이 있었지만은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영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회도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영광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무겁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재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그 무거움은 단지 하나님의 몸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무겁게 경험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진 이 성막을 대신하여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와 똑같은 말이지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이 있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 위에다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회는 성막과 성전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온 백성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3절을 찾아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위해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교회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그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 우리의 기도하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올 한 해 중국 가정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통독반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정교회 안의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를 통해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가정교회 안에 예배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학교들이 가정교회 안에 정말 필요함을 저는 실감하게 되어졌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이 가정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집중되어져 가는,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신 줄 믿고, 또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중국의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는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고, 성도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임 속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올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에 관련된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요, 또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는 성경은 기초가 되고 또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일컬어 단순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겠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지만은 이 원래 여호와라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야훼가 되어지죠.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미완료형이 되어져 미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I am what I am이라기보다는 I am what I will be.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습은 바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날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되어지면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다린 그 장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던 그 장소에 붙잡았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진짜 이유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야 할 길, 도망치면서 여기저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온 것도 그 말씀이 인도해 주셨고, 광동성의 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3일길을 앞서 행하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저는 가방 2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심천에 와서 어떻게 사역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로 남겨두셨는데, 이 거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변해버려 모든 것이 배임을 받아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 남겨진 거루터기, 아무 보잘것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거루터기를 하나님이 장차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붙잡았고, 하나님, 제가 거루터기 같이 남겨진 존재이고 한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의 삶을,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거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맞다고 우깁니다. 이 길이 맞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장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 왔구나.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운전을 할 때에 지도와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종종 길을 잘못 들어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나와서 처음 가는 길도 걱정하지 않고 척척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운전을 합니다. 중국 어딘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 이전에는 참 힘들고서 표지판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어느 곳으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가면서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친절하게 그의 지팡이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마치 이것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수술을 통해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과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까지도 도려내어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욱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올해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주제 선구로 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까이에 두고 그 삶에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복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뒤로 자빠져도 앞으로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개인의 풍성한 축복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질 때에 그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는 부흥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항상 반복되어져 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왕성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왕성할 때 성도의 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잘 알죠. 저는 그래서 우리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성경책 가지기를 실천했습니다. 요즘 핸드폰만 보잖아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책을 많이 구입해서 모든 분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예 이번엔 달력을 하나 제작을 해서 그 달력에 1년 동안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번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성경을 읽는 그런 영적인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성경을 읽는 통독반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통독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는 또 다른 영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교회에 가득한데 말씀의 메아리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어지는 기도와 찬양 같은 또 다른 영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찬양의 소리뿐만 아니라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말씀이 메아리치는 소리가 곳곳으로 흘러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부산 충무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멀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왔을 때는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부산 충무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